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사람. 이 성경 구절을, 이 제목을 붙인 이유가 새벽 기도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요. 근데 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고요. 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마음과 눈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기도 중에 위기 극복이라고 했는데, 위기 극복을 하되, 자, 코로나 위기 극복 우리 모두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환경이 좋아져서 위기 극복이 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환경이 좋아서 위기 극복이 되는 것은요, 내 믿음의 근육은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믿음으로 환경 극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의 근육이 생겨. 그러면 위기 극복을 했다는 보람된 일들이 내 안에 자긍심이 남아있어. 어쩌다 보니 환경이 좋아져서 어려움이 지나가서가 아니에요. 싸워야 된다는 거 반드시. 그래야만 내 마음에 믿음이 근육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자긍심이 생겨. 어려움이 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이제 요셉은 보면서 두 가지 방면으로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준비해가지고 실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삶이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 한계 있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 준비를 못해서 연약한 가운데 내 환경에서 살아가도 나는 잘 준비가 안 됐어 해도 괜찮아요. 이 사람도 똑같이 한계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도와줘야 한다는 거.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잘 준비된 사람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한계가 없고 온전하니 이룹니다. 그때마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계 있어요. 그런데 잘 준비를 못했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면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도 연약하다는 사람은 오히려 온전함으로 그 일이 척척척척 이루어갑니다.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과 상황이 있어도 범사가 형통합니다. 어려움이 없단 말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늘 온전하니 이루고 극복하고 극복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자, 성경 한 구절 띄워주실래요? 요한 3서 1장 2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을 보면서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요셉은 영혼이 잘됨. 그래서 범사가 풀어졌어. 그런데 영혼이 잘 되니까는 환경이 어렵네 좋은데 아무 관계가 없어. 아까 성령이 함께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니까 그의 범사가 막 풀어져. 환경은 어려웠는데 상황도 있었는데 노예로도 갔는데 그러죠? 억울한 일도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하는 사람. 내 영혼이 먼저 무조건 잘 돼야 돼. 이제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 은혜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의 농사를 잘 지으라는 겁니다. 영혼의 농사를 잘 지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영혼의 농사는 그냥 하나님이 지어줄 거야? 아니요. 내 몫이 있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지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서 그냥 내가 그냥 잘 될 거야 그러지 않아요. 내 몫이 있어요. 내가 돌아봐야 돼. 자, 여러분들이 사업가다고 생각합시다. 나가 사업을 해. 사업을 시작했어. 사업가야. 그런데 사업장에 회사에 그 사업을 잘하려면 매일 나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야 돼요.
매일 나가서 돌아보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늘 돌아봐야 돼. 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것은 좀 못 미쳐. 영적인 농사에 한 번 주일날 와가지고 내 영혼을 돌아보고 하는 것은 농사 지는데 역부족이 될 거예요. 아무리 큰 주일날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은혜를 받고 가도 내 몫이 따로 있어. 할렐루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저는 끊임없이 묵상해라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은총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했던 것을 단어 두 군데만 제가 볼게요. 느헤미야 2장 8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죠. 느헤미야가 성전을 허물어졌단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가 4개월 기도하고 왕에 가는 왕이 다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재건하러 갔을 때 모든 물자나 통행 모든 것들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러죠.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예스라 7장 9절. 자, 시작. 자, 바벨론에서 문이 열려서요. 근데 그들이 고레스 왕이 문을 열고 돌아가라 그랬죠. 근데 다 돌아온 것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먼저 돌아왔어요. 그런데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출발했죠. 그런데 여기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 뭐했다?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신 것을 보면서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두 군데다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한 도우심을 받고,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선한 도우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았다. 주목하셔야 돼요. 성전과 예배와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다 나타났어요. 단어가 그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은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성전을 향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예배를 향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만나고 예수 자랑하고 사는 그런 마음을 한 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날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교회보다도 우리가 앞서갑시다. 모든 사람보다도 우리가 먼저 앞서갑시다. 이런 은혜로 저는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있어요.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던진 것은 오늘 요셉 이야기가 내 이야기거든요. 내가 요셉이다면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요셉을 볼 때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가 어려움 과정을 다 지나고 뭐가 돼요? 총리가 되죠. 이게 성공한 사람, 출세하는 사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요셉은 어려움을 극복해가 나중에 출세해서 성공해서 잘 살았어. 또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것만 보면 잘못 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을 봐야 돼요.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여러 가지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죠.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 그런데 거기서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성공했다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했다가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봐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또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살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선한 손이 요셉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봤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나와 내 생활 속에도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느끼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구절 봤지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꿈을 이루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가. 근데 꿈을 놔버리고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해주자. 잘되기는 해요. 그런데 돈 벌고 하나님 떠나버린다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정마다 소원과 꿈이 있어요.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아멘. 내게 있는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놓치고 내가 잘되고 뭐 윤택하려고 하고 복 받으려고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요셉의 삶에 깊이 살펴보고 들여다보면 꿈보다는 요셉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또렷하게 보여요. 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다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어떻게 꿈을 이루고 요셉은 어떻게 고난을 잘 극복했을까?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이 함께 하신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요셉은 고난,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 밖에서 내가 한 대까지 해보고 안으로 들어오면 그 인생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요셉에게 고난과 아픔, 어려움은 오히려 그를 빛나게 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 처절하게 어려운 생활이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그는 하나님이 빛을 내요. 고난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고난을 잘 해석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고난이, 저를 보세요. 고난이 내 생각, 엉뚱한 생각, 어두운 생각, 내 생각을 하면 내 생활에 독을 가져가죠. 고난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 막 짜증이 나. 고난 생각할 때 막 투정이 나. 탓이 나와. 그래서 내 안에 독을 갖다 줘. 근데 내 안에 고난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어때요? 유익을 줍니다. 빛을 줍니다. 좋은 것을 줘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오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하면은요, 해보세요. 짜증만 나죠? 그러면 그 짜증이 내 안에 독이 돼요. 하나도 향기 안 돼요. 우리가 내 생활을 잘 몰라.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셉은 어린 시절이 형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엄마가 몇 명이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네.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요? 야곱이 몇 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4명. 그럼 아내가 4명이죠.
그런데 세 명이 리아, 실바, 비라 이 세 사람이 자녀를 10명이나 낳아버려서 근데 10명 낳을 때 나이는 하나도 못 낳았어. 그러니까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가장 사랑을 받는 나일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를 낳아서 세 사람 10명을 낳아버리는데 하나도 못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부르짖는 마음이 있었지요. 성경에 보니까는 나도 자녀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막 가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사 그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게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 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나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나는 못했어요. 안 됐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들으시며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엘은 요셉을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았어요. 요셉은 뭐요? 하나 더요. 하나 더. 그래서 베냐민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나엘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죽으면은 요셉이 한 4살이나 5살 됐을 거예요. 베냐민을 낳고 죽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곱이 나엘이 낳은 자식들이 요셉과 베냐민이니까는 눈이 가요. 그러죠. 불쌍하지요. 이게 다른 형들은 뭐라 그럴까요? 허름한 옷을 입혔다면 요셉과 베냐민은 색동 옷을 입혔다고 봐요. 예,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더 많이 껴안아주고 더 많이 챙기고. 그런데 배다른 이복 형들이 이것을 못 본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는 형들은 다 컸잖아요. 형들의 눈에 나쁘게 보였죠. 그렇게 힘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색동옷은 입었지만 늘 형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그가 형들 앞에서는 늘 쪼그라들었어. 아버지 앞에서는 그가 당당하고 그랬지만 형들이 가면 눈총을 주기 때문에 그 눈총이 얼마나 세게 왔을까요? 눌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을 갔지요. 웅덩이에 빠뜨려 버려요. 형들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는 어때요? 죽은 줄 알았죠. 나올 수 없는 웅덩. 저녁이 돼서 캄캄해져요. 형들은 밖에서 양을 돌보면서 불 쬐고 있지만 그는 캄캄한 웅덩이에서 밤을 샐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갇힌 거예요. 때로는 우리 환경이 이런 환경 와요. 나만 그렇게 갇힌 것처럼. 근데 형들 중에 하나가 야, 죽이지 말자. 그래서 팔자고 했어요. 그래서 웅덩이에서 끌어내니까 요셉은 집으로 가라고 한 줄 알았어. 근데 팔아버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 환경이 막 몰고 갔을 때 요셉을 보고 위로받으십시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나는 이런 환경과 이런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 환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마음에 어머니가 5살 때 죽었기 때문에 거기엔 상처도 있지만 형들의 눈총도 상처가 있고 자 웅덩이에 빠진 것도 있지만은 집으로 돌려보니까 또 팔아버린 것도 본 게 상처가 된 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이제 요셉이 가지고 살아요. 우리에게도 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상처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언제 지워지느냐 그것은 말하겠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42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죠. 형들이 그때 사실을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말한 거 형들이 말한 거요. 그런데 형들도 그것을 갖고 있는데 기억하는데 요셉은 왜 기억을 안 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31장 22절에 형들도 그때 웅덩이에 빠뜨렸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큰 상처가 남아있지요. 죽음의 공포, 세색을 입어서 형들의 눈총, 이런 부분들이 그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죠. 그러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늘 보디발의 집에서 마음이 우울하고 이 노예 생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가 오면은 구석지에 가서 늘 울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낙심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것. 요셉을 살펴보면 노예라는 신분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돕는 손이 나타납니다. 인정을 하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왔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 생활 속 내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그런데 내가 꼭 잡고 내가 억울해,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내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내 속에 못 들어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 안에 나를 만지고 나를 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빨리 인정해야 돼. 우리 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튼 빨리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내가 배우겠습니다. 오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이것을 묵상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노예 생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의외로 생활을 잘한 겁니다. 생활을 잘해요. 노예인데, 신분은 노예인데 그가 너무 생활을 잘한 거야. 다른 사람과 표가 날도록 잘한 겁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만 쭉 나갔으면 좋은데 또 그가 어려움을 받죠. 자, 감옥에 또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야, 나는 형들에게 팔렸고 그러죠. 감옥에 들어가니까 점점 안 풀리고 꼬인 것이 더 꼬여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 환경이 때로는 그렇게 막 더 들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인정한다 그랬죠?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렇게 또 감옥 생활을 잘해요. 누가 도운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인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납니다. 고비고비마다 넘고 이겼던 것들은 이 비결이었어요. 불평하고 탓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예배 생활하십시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생활이에요. 인정을 받으니까 간수가 요셉을 봐서 다른 제수들보다 다르게 봤죠. 분명히 제수인데 달라. 간수가 보기에 눈에 띄었다는 것. 그런데 그 감옥에 애굽에 큰 관리들이 들어옵니다. 술 맡던 간원과 떡 맡던 간원이 어느 날 들어와서 막 그들이 한탄을 하고 막 투정을 하고 막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그들이 안색이 확 바꿔진 거예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얘 얼굴이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 맡던 관원과 술 맡던 관원에게 꿈 얘기를 딱 풀어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죠. 나의 억울함을 좀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제 술 맡던 간호는 복직이 되고 떡 맡던 간호는 그대로 이제 죽습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기다렸는데 2년을 기다렸는데 어때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는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쯤 되면 요셉은 나는 늘 하는 것마다 뭐라고요? 안 풀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얘 나는 이렇게 안 되냐? 2년이란 것이 감옥에서는 얼마나 길 거예요. 곧 올 줄 알았는데 2년이 되어버리니까는 내 마음에도 그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이쯤 되면은 뭐라고요? 포기가 돼요. 안 풀린다고 해버려. 아, 점점 어려워지네. 그리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점점 그냥 풀어진 것처럼 보여요.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이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야, 길이 없구나. 내 환경이 너무나 10년 가버리고 5년 가버리면 길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봐야 됩니다. 근데 내 길을 찾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길.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선한 길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와서 기다렸더니 틀림없이 선한 손 옵니다.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분명하게 옵니다. 내가 지칠 것처럼 보이고 안 풀린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 어려운 환경이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2년 동안. 그런데도 그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예배 생활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믿음 생활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생각을 합니다. 꿈 생각을 합니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2년, 사람에게도 2년이죠. 길이 안 보인다고 했을 때 누구나 사람들은 탓할 수 있고 안 된다고 불평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환경만 보이지 하나님을 믿어도 안 보인데 어떨 겁니까?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내 환경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보인 거예요. 감옥 들어가는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보인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 당한부터는 하나님 나 본 적이 없어. 음성 들은 적도 없어. 은혜는 받지만 은혜가 은혜된 것은 없어. 이렇게 답답한 환경이 우리 환경에.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것이 몇 년 갈지 몰라요. 2년? 자, 풀어졌다고 하는데 내 환경이 영향은요.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요. 훨씬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 은혜로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면 돼.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어려움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감옥에서 2년인 게 미래가 열리지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요, 미래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감옥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못한 겁니다. 해석을 못해. 그 문제를 아무도 못 풀어. 술 맡은 간원이 복직해서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이 그때 기억난 겁니다. 꿈 해석에 능한 요셉이 바로 앞에 가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 꿈 풀어버리죠. 그리고 그가 미래가 열리기 시작해. 감옥이 열리기 시작해. 내 생각이 열리기 시작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요셉 미래가 열린다는 거 결박이 풀어졌어요. 감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빛이 있는 왕궁으로 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다는 거. 그런데 요셉이 지금 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왕궁에 갈 기술이 있으나 실력이 있어도 못 가. 내가 꿈을 잘 해명한다고 못 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런 사건을 주야만 갑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 2년 동안 풀리지 않냐면 이 정도 되면은 낙심도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을 끝까지 지켜보고 감싸주신 분이 있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낙심하고 길이 안 열린다, 이제 끝났다고 하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끝까지 감옥소에까지 누명 쓰는 곳에 가서 팔려간 데까지 가가지고 감싸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고난이 회복됩니다. 이게 은혜 받아야 돼. 아까 요한 3서 1장 1절에 내 영혼이 그러죠. 내 영혼이 하여튼 무슨 수를 써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이것만큼은.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해. 만사를 제쳐놓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대하십시오. 이게 은혜 받는 일에는 양보가 없어. 은혜 받는 자리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약속이 간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이야 돼. 잘됨.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두움을 만나면 삶이 독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우리 안에 빛이 되고 유익이 돼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그 증거가 나와요. 자, 시작.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형통한 자가 됐어. 만약에 요셉의 고난이 불평하고 투정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독이 된다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 생각으로 꽉 찬 거예요. 내 생각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 영혼이 잘 되니까는 뭐요? 고비마다 형통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수많은 노예 중에 히브리 소년이 눈에 띄었지요. 눈에 띄었어요. 달라. 근데 그의 생활을 보면 원칙이 있는 것 같아. 꼭 하루에 시작할 때마다 그가 신이 있는데 하나님을 꼭 어떻게 찾고 기도한 것 같아.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봤다.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간수들이 요셉에게 눈에 띄었어요. 얘 눈에 띄었다고요? 요셉에게 하나님 보이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디에 가서나 눈에 띄는 사람 되십시오. 어느 환경, 어느 직장, 어떤 사업에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은 대로는 좋은 대로 그 환경에서 하나님, 그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칠 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가. 내가 풀 수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때 사람들의 눈에 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다른 사람도 우리 교회를 눈에 띈다면 하나님이 선한 손이 교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사람들이 너는 좋게 본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 내 영혼이 잘된 것.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요셉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오면 영적인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이에요. 자, 눈에 보인다 그랬죠. 자, 보디발이 볼 때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보였어요. 그럼 요셉은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죠. 내가 이거 할 수 없는데 됐다는 거예요. 뭔가는 모르지만 내 안에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늘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한 것뿐인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예 생활한 것뿐인데 아니 내가 하는 것마다 보디발의 집이 잘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문제가 풉니다. 그러니까 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봤다 그래요. 자, 영적인 체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능력으로 일합니다. 내 생활 속에 감사한 금을 통해서 눈이 열려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함께해서 그러면 그 능력이 내게 함께한 거예요. 내가 치료받지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을 내가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날 치료한다는 거. 하나님 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은 내 문제를 푸십니다. 쉽게 치료하신 손을 내가 하나님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치료해서 하나님 치료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많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많이 묵상,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묵상이라는 거. 갈라디아서 50번 읽으라는 것은 그 복음의 정리가 좀 돼야 한다는 거.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축복인데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열방 가운데 너를 뭐요? 눈에 띄게 높여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이 그 말씀을 보세요. 우리 교회 향한 말씀으로 나는 받았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꿈 주셨죠.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자기도 조금 느껴. 보디발의 집에서 너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자기도 느꼈죠. 나는 지금 노예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느끼는 거예요.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우리 교회 생활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안 풀리는 거, 제발 이런 문제만 우리 가정에 내 일에 좀 풀어졌으면 기도하는 거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은총을 입으라는 거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하고 은혜를 입으십시오. 나는 이거 잘 되고 싶은데 열심히 뛰는 것은 그래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은총 받고 그렇게 뛰십시오. 은혜 받고 그렇게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것을 나를 보고 너는 사람과 다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손이 끝까지 함께하는 근거가 있죠. 요셉이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마음에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활이 어렵고 고난받는다고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심 안 했어. 우리가 가장 약점이 의심해버린다는 거. 하나님을 내가 은혜 받을 때 괜찮은데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해버리고 의심해버린다는 거.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요셉이 하나님 의지했을까 안 했을까요? 의지했다는 거. 은총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의심 안 하고 그러죠? 의지가 더 돼. 의심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예배를 다 드려라 하고 봉사 다 하러 가면서 의심해버려.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을 꽉 채운 것은 내 영혼이 잘됨입니다. 하나님이 꽉 채워진 거예요. 샬롬이 우리 마음에 꽉 하나님이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더 관계가 치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수많은 노예 중보다도 달랐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했고 요셉이 주변 사람들 다 돕기 시작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너무나 많이 도왔고요.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 도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잘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 돕기 시작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변 사람들 누구 도운 사람 있나 봐요. 연약한 자를 세우거나 연약한 자를 신방하거나 연약한 자를 생각하거나 이것이 은총 입은 사람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내 삶이 범사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 돕기 시작해.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셉의 이런 은혜는요, 요셉의 삶의 태도가 영혼이 잘 되게 했고 범사가 형통케 했어요. 하나님에 사는 태도였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투정하지 않았어요. 항상 아멘이었어요. 태도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어느 환경에서 어떤 일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일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씁니다. 자, 아멘. 나를 쓴 거요. 내 믿음을 쓴 거요. 다시요. 내가 하는 기술을 쓰거나 내가 하는 그 환경 있죠. 그거 쓴 거 아니라 나를 씁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렇게 요셉처럼 여십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노예 생활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것으로 이겼어. 태도로.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는 태도. 은총 입은 것. 요셉은 어떻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케 하는 은혜를 받고 살았을까요? 노예 신분을 가지고 범사가 형통했을까요? 내 영혼이 잘됨입니다. 자기 아픔과 자기 관리와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늘 하나님과의 대화만 한 거예요. 입으로나 환경으로 막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으로 늘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했다는 거.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옷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렇게 우리 생활 고비고비마다 나타납니다. 어려운 신분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살았다. 창세기 39장 3절에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출세하고 요셉이 잘됨이 노예 신분을 자 설명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요셉이 아픔이 있죠. 고난도 있고 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을 했어요. 출세를 했어요. 성공과 출세와 잘됨이 요셉의 아픔과 고난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대개 보면 은혜를 짜증낸 사람이 있을까 하면 그 사람의 은혜가 말라서 그래. 마음이 말라서. 근데 은혜가 꽉 채워주면 그 자기 어려움과 힘듦을 다 덮어버리면 내 아픔과 힘듦이 안 나타나. 요셉이 회복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이제 그 얘기할 거예요. 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가 다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꿈을 이뤄가면서 그를 출세를 시키고 번성케 하고 잘되게 하고 은혜가 크게 되니까 그러죠.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니까는 옛날에 고생했던 게 하나도 기억 안 나.
은혜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의 아픔이 보이지 않아. 은혜 받는 모습만 보여. 잘된 모습 속에서 감사하고 나눈 것만 보여. 삶이 형통함만 보여. 꼬이고 점점 감옥으로 들어가네, 점점 꼬이고 들어가네, 이런 거 안 보여.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잘 되십시오. 한꺼번에 이렇게 대박 터뜨린 것은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인정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 요셉은 조금씩 영적으로 자랐다는 것. 하나님이 서서히 요셉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주고 하나 사건 주고, 보디발이 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자긍심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느끼면서 그가 점점 믿음이 자라고, 환경이 좋아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위기를 극복했을 때 그가 믿음의 근육이 생겼고, 그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자긍심을 생기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강했다는 거.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 환경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환경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해요. 좀 바꾸십시오. 하나님, 내 환경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환경을 이기고 환경 극복할 수 있도록 진액을 주십시오. 이렇게 극복해야 돼요. 조금씩 잘한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아 한 방에 우리 생활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성경 보면은 소경을 예수님이 고치는 기적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눈을 딱 해갖고 잘 보이지? 돼서 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보이냐 하면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뭐 나무 같은 거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중에 어때요? 눈이 밝아졌다 그러죠? 그리고 가. 축복이 이렇게 와. 치료가 이렇게 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2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졸지 말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번성하여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살 때 누가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을 해놓고는 한꺼번에 싹 몰아내버리지 않아요. 조금씩 번성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죠. 정복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쫓아낸다는 것은요, 성장한다. 조금씩 성장한다. 점점 지경이 넓혀진다. 아멘. 잘한다. 아멘.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요, 만들고, 조금씩 만들고, 그릇을 점점 키워갑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은혜를 받고 하나님 하면 그릇이 좀 커져.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양식을 뭐처럼 내려요? 비처럼 내리는데 맨날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뭐가 적다고요? 그릇이 적어. 이게 빨리 관점을 받고 그릇을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마음대로 쓰고 넘치게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도록 요셉을 이렇게 그릇을 키웠습니다. 그 광야나 포로 생활이나 노예 생활이나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팔려가가지고 생활할 때는요, 생활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비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누구를 배워갔다고요? 하나님 배운 게 그릇을 키워갔어. 환경 탓하고 질질 짜고 울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이런 행동이 없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릇을 키워가야 한다는 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넓어지십시오. 교회에 바라보는 눈이 커지십시오. 교회에 대한 마음이 커지십시오.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보여. 점점 뒷걸음치고 줄어드는 것이 코로나 시대요.
왜? 다 단절시켜 버리니까. 금광을 캐는 사람들은요, 그 돌 많은 곳에서 금을 캐요. 그러지요? 많은 돌 속에서 그 숨어있는 금맥 하나. 우리 생활 속에 어려운 코로나 시대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와 계십니다. 금을 캔 것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금을 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십시오. 마인드를 키워가십시오. 스케일을 키워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돕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키워간다는 거. 그릇이 적으면 나밖에 안 보여요. 맨날 나 먹을 거 적다고 나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키워가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여러 과정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는 거. 자, 창세기 39장 5절 볼까요? 자,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이 축복이 고난 가운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일하는데 요셉을 위해서 복을 줘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이 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형제들이 잘 되게 하십시오. 그 손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렇게 돕고 있다는 거. 요셉이 술세를 하죠. 잘 돼요. 근데 풍요로움이 잘됨이 덮어버리니까는 그의 어려움이 안 보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잘된 사람 되십시오. 요셉은 내 영혼이 잘 되니까 총리 자리까지 이끄셨고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셨고 절대 권력을 주셨고 황금 소리를 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높였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잘 됐죠? 잘 됐는데 형들이 팔아버렸던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너무 잘 됐는데 옛날 그 생각 하나도 기억 안 나. 내가 그 전에 배고파서 뭐 좀 먹을 때 상처받고 서러웠던 것들이요. 내가 너무 잘 되면 하나도 안 나. 오히려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아픔을 울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요셉은 재밌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7년 풍년이 될 때 두 아들을 낳아요. 자, 풍년이었을 때 그가 두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두 아들을 낳을 때는 흉년이 오기 전이에요. 풍년 때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죠. 므낫세의 이름은 아까 과거의 어려운 것들을 잊어버리게 해요. 므낫세를 낳고 너 어려움 있지, 팔려간 거 있지, 고생받는 거 있지, 그런 거 2년 동안에서 안 풀린 거 있지, 그거 하나도 생각나지 않게 다 모든 것을 므낫세를 낳고 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끝이 안 보여요. 뒤 돌아보지 마세요. 앞을 바라보세요. 넘치는 은혜가 내 영혼이 잘됨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 내 영혼이 잘된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니까 범사가 잘되고 번성해서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겁니다. 그게 넘치는 축복이에요. 둘째,
에브라임을 낳았죠. 본문의 52절 한번, 자,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셨다. 자, 과거를 이제 잊었죠. 대개 보면 과거를 생각하면 나를 앞으로 나가 막 발목을 잡죠. 과거를 잊게 되는 게 앞으로만 나가. 번성.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앞으로 나가지. 옛날 생각하고 또 누구 생각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앞으로 절대 못 나가. 므낫세 에브라임 이것을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붙어 있을 때, 진액이 공급됐을 때, 내 영혼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하면, 저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꿈이 있고 누구에게나 아픔도 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꿈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아픔도 줍니다. 자, 아멘. 나만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다 줘요. 또 나는 꿈 안 준다 그러나요? 꿈 다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도 아픔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있는데 상처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을 들여다보면 내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그 아픔을 덮어버렸어. 내 생활이 안 된 것만 보지 않고 잘되게 하신 과정을 보고 그 잘되게 한 것을 안 되게 한 것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늘 안 되는 거 그거 묵상하지 말고 잘 되는 것을 보고 형통한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이 풀어질지어다. 안 되는 것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이것이 내 영혼이 잘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막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00가지 중에 한두 개는 잘된 거 있어요. 그 잘된 것을 보고 안 된 것도 될지어다. 안 풀려진 것도 풀어질지어다. 이것이요. 근데 우리 대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잘된 것은 하나도 보죠. 안 된 것만 보면서 의심을 해. 만약에 이거 해갖고 안 되면 어떨 거예요? 막 이거 해갖고 코로나 걸리면 어떨 거예요? 이거 안 되고 실패하면 어떨 거예요?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성공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자체가 실패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주관하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도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보고 나머지가 안 됐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내 영혼이 잘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액이 나온다는 거. 진액이, 은혜가, 너그러움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에 므낫세 에브라임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고난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하십시오. 므낫세의 축복, 에브라임의 축복, 더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이 잘된 것 가지고 옛날의 어려움을 다 덮어버리고 오히려 앞으로 번성하는 길만 기대하고 생각하는 점점 하나님이 더 의지가 되고 점점 더 넘치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팔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내가 내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도 길이 열렸고 환경에서 길이 열립니다. 늘 안 된 것을 보지 말고 잘 된 것을 보면서 안 된 것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더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여실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사람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물을 얻어서 능을 주시고 교회가 물질의 복을 받는 교회로 하나님에 쓰십시오.
그 연약한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가지고 주변을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 몸에 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루어주시고 길이 안 보인다면 미래의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내가 내 환경과 내 삶을 하나님의 주신 환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돈에 끌려가지 않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또 그 문제도 풀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사업을, 직장을,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집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안 된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또 해주시어서 모든 것이 주의 능력과 은총으로 풀어질지어다. 내가 먼저 영혼이 잘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범사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감옥이 열릴지어다. 모든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오늘 내 몸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어떤 질병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면 강건할지어다. 특별히 교회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시고 교회가 재물의 복을 받으며 성도들의 가정과 일상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떠났던 예배자가 예배자리에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코로나 시대에 감싸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선한 손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자녀들의 길 위에, 또 사업장 위에,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